오늘과 다음 주까지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의 별명은 저녁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시편인데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이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루를 다스리시고 낮과 밤을 통치하시는 주님, 하루를 살다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이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종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저녁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보람있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저녁은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피겠지요. 하루 동안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저녁은 피곤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남성분들은 하루 종일 고된 직장에서 땀을 흘려 일하고 이제 집에 가면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들어와 보면 집은 대체로 난장판이 되어 있고 뭔가를 섬기지 않으면, 피곤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운 저녁을 보내기도 하지요. 자매님들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다 힘들면 주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남편에게 내 마음을 좀 쏟아내고 싶고 중요한 이야기를 상의하고 싶은데 남편의 인상은 이미 지쳐 있고 뭘 꺼낼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저녁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체로 저와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하루길을 걸으면 우리 모두 다 지치고 저녁 시간은 곤고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루 종일 견디다 보면 고통이 쌓이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고 그래서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현대인의 질병, 불면증, 잠이 안 와요. 시편 4편은 다윗의 시 저녁 기도인데요. 어쩌면 3500년 전 다윗도 하루 종일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잠들기 어려운 밤을 맞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윗이 왜 곤고한 하루를 보내었는지, 다윗의 상황을 나누고, 그리고 다윗이 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하는지, 그 은혜가 우리가 구하는 은혜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루 종일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상황은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아마 꽤 오랜 시간 그런 것 같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너희는 헛된 일을 좋아하면서 거짓을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여기 인생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다윗에게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장인 사울 왕. 얼마나 다윗을 핍박했어요. 아빠에게 증오심을 가진 압살롬, 가까운 가족, 그리고 신하들,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처인가요?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이라는 자리의 영광을 비웃고 회방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의 말은 헛된 일을 좋아한대요. 그들은 뭘 좋아했을까요? 자기의 재물을 쌓는 일, 가문의 지위를 지키는 이 헛된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의 왕의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욕되게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아마 오래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한참을 들었겠지만 그날도 직접 들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거기다가 사실도 아닌데 왜곡해서 거짓 선동으로 들리는 소문에 하루 종일 고통스럽다가 저녁을 맞이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내가 당신을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당장 분노를 쏟아내지 않아요. 왕인데 너희 일로 와, 나를 욕해? 권세가 있었는데 자기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날이 있으면 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까? 아니면 드라마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까? 아니면 검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의의 하나님. 무슨 의미예요? 그 의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마음의 동기와 대적들의 마음의 동기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정의롭게 증명하실 수 있는, 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의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불러요. 당신은 곤란 중에 저를 너그럽게 하신 분입니다. 이건 과거 다윗의 경험에서 나왔어요. 다윗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사울의 비방과 핍박이 있을 때, 압살롬 아들의 반역과 백성들의 조롱으로 자기의 영광이 모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 나의 곤란 중에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곤란 중에 자비와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이 순간도 긍휼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돌팔이 의사나 사기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고 옳고 판단하실 수 있는 의의 하나님, 과거에 내가 수렁에 갇혔을 때, 곤란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긍휼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여러분 곤란한 일이 있으세요? 다윗처럼 호소하세요. 왜 기도는 미루세요? 아직도 기도를 미뤄요. 다윗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지식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속에서 경험한 의의 하나님, 인생 속에서 곤란한 중에 자기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던 경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곤란한 하루를 보내면 지치지요. 인생과 가정이 앞으로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해 보면 캄캄한 미래가 밀려오지요. 우리 아이들은 잘 클까? 나의 노년은 어쩔까? 갑자기 몸에 건강 위험 신호가 와요. 저도 요즘 50견이 오는지 이쪽 어깨가 뻣뻣했다가 어제는 이쪽이 뻣뻣하더니 오늘은 또 좀 괜찮고, 체력이 떨어지고 갱년기가 되면 밤에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불면증이 심해지면 불안해지고, 그러면 잠이 안 오니까 밤새 유튜브 검색을 하면서 혹시 암인가? 혹시 어디 고장났나? 불안과 두려움은 더 쌓이고, 다윗처럼 왕으로 섬기고 여러분도 맡겨진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돌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 부정적인 평가가 들리고 어떤 이웃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고, 이렇게 고민이 빠지면 불안하지요. 그게 인생인데, 그때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동기와 나를 비방하는 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모두 아시고 심판하시는 의의 하나님, 그뿐 아니라 과거에 나의 곤란한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자존심이 다 깨어져 버렸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냐면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시드인데, 경건한 자 그러면 행동이 좋은 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시 원어로 풀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택하셨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을 비방하는 대적들, 다윗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이웃들인 다윗을 무시하고 욕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뭐가 문제야? 하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택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아내가 엄청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 위태로울 정도로. 그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내 눈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김일한, 정신 차려.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 주의 교회를 섬기잖아. 괜찮아, 정신 차려. 굉장한 위로였어요. 지금 다윗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비방하고 욕되게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고 택함 받은 자녀인 걸 아느냐? 너희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거짓으로 나를 수치해 주려고 해도 괜찮다. 아무 손상이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억울한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의를 밝히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은요, 의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 결심을 합니다. 두 가지 결심을 해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 이 떨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분내어로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는 분을 내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4절과 5절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는 다윗이 깨달은 이 일반적인 진리를 너희라는 말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어조로 해석하기도 해요. 두 가지 모두 다 타당합니다. 문맥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분내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잠잠해라.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택한 자를 괴롭혀도 소용이 없어. 함부로 입을 열어 너희는 죄짓지 말고 잠잠하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의미로 다윗이 깨달은 일반적인 진리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우리들이겠죠. 너희는 하루 종일
너희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분노를 표출하거나 폭발함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서 밤새도록 마음의 분노를 곱씹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그분은 다 아신다. 의의 하나님이시다. 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해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하지요. 다윗은 시편 37편 7절과 8절에서 이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시편 4편으로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 때문에, 그런 의미죠. 그들 때문에 너희는 불평을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의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불평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너희도 악을 만들 뿐이니라. 다윗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이 시편 4편 4절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한 1000년이 지났지만 다윗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하루 종일 하루길을 걸어가 보면 억울하고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지혜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을 내는 일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우리 말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나쁜 욕심으로 거짓말을 속일 때 당연히 화가 나는 일은, 분을 내는 일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노하는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서 온 집안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아냥과 오해에는 당연히 우리가 당황스럽고 힘이 들지요. 분노가 쌓이겠지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것이 발전하면 악을 만들 수 있어요. 분노의 마음을 곱씹고 쌓이고 미움이 올라오면 여러분, 그 작은 분노가 우리 가정을 불태우기도 하고 이웃을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공동체 자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분노였지만 시간이 지나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되고 마귀는 그 지점에서 관계를 혼란하게 할 것이 일상 많은 경험에서 우리는 배우지요. 그래서 우리도 결심을 해야 돼. 다윗처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는 가정, 부부.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저는 콜라도 좋아하지만 라면도 엄청 좋아합니다. 라면에다가 떡국과 만두를 넣으면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저의 비법이 있는데 그 국물에 수프를 조금 덜 넣고 오뎅 몇 개와 김치 국물을 조금 넣으면 저의 비법입니다. 진짜 최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라면을 먹을 때마다 갈등이 매번마다 있습니다. 아내가 라면을 음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10년, 30년 내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라면을 먹으려면 참고 참다가 아내 눈치를 살피다가 먹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음식이 아닌 걸 왜 먹냐면서 무시합니다. 저는 침대에서 생각해 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국민 음식인 라면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남편을 무시해? 여러분, 무시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묵상하면 불평이 되고 아내의 동기는 알겠어요. 근데 동기가 기억이 안 나요. 무시받았다는 불편한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분노가 쌓이면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라면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 먹을 때마다 20년, 30년 무시를 받고 쌓아놨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웃지만 라면같이 잘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사사로운 라면 같은 사사로운 것 때문에 분노를 쌓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사로운 그 말 한마디를 마음에 꽂아 놨어요. 사사로운 작은 비교를 마음에 꽂아 놨어요. 작은 말투를, 작은 이기심을, 작은 표정을 쌓고 쌓아놨어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자리에 누우면 심중에 마음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해라. 그 감정과 억울한 감정을 잠잠해라. 그 감정을 지배합니다. 끌려다니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다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분노의 마음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고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는 의의 제사를 드리겠고 이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분노를 그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좋은 태도이지만 다윗은 적극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의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게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올바른 심령과 바른 의로운 행실로 살아서 주님께 제사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할게요. 참 재밌는 일은요, 우리 모두 다 사람들에게 여러 날, 몇 달 동안 이 불편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 틈이 들어와서 결국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께 원망이 돼.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상황을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애매하고 힘든 상황에 갇혀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다윗처럼 더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분노를 멈추는 연습,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의의 제사, 바른 마음과 올바른 행실로 이웃을 사랑해 가겠다고 하는 다짐,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알기에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심, 기도 중에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6절, 하나님,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대체 누구뇨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은혜를 주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땅에 살고 있기에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냉소적인 말을 들어요. 과연 너희 삶에 좋은 날이 오겠니?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긴 하겠니?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서 도우는 분은 맞니? 이런 냉소적인 말이 여러 사람 입에서 들립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얼굴을 드셔서 당신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식물과 생물들은 태양의 빛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의 빛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윗은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나요? 하나님, 하루길 걷다가 즐거운 날 있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곤고한 날 때문에 내 마음이 메말라 깨질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다음 날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은혜의 빛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부어주신 기쁨이 사람들이 땀을 흘려 열매를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이 키가 크고 성품이 자라고 성적이 쑥쑥 올라갈 때 풍성한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좋은 열매지요. 직장에서 땀 흘려 일했더니 보답이 와요. 승진이든 물질적인 연봉이 올라가든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기도 안에서 다윗이 경험한 풍성한 기쁨은 자기 궁궐 창고의 보물들보다, 자기 곡식 창고의 극상품 포도보다, 저 이웃나라의 명품들보다 더 큰 기쁨인 주께로부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의 지난 시간이 쭉 생각났어요. 반복적으로 찾아온 제 마음의 두려움. 하나님, 성도들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지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가정의 혼란한 전쟁, 인생의 무서운 폭풍우는 왜 이렇게 그치지 않지요? 그건 보이는데 도와줄 길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 교회가 존재는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1도 없는데. 그때마다 자주는 아니라 억울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있어 보면 종종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두려워 말아라. 그들은 내 것이며 너 많이 놀랐지만 놀라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었으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기까지 했으니 내가 그들을 돌볼 거 아니겠니? 시편 이사야 41장 10절도 기억나고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기억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놀라고 있니? 여러분, 위기 때마다 주께서 종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어떤 풍성함보다 더 기뻐요. 주님이
성도의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경험한 자녀만이 알 수 있는 풍성함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주께서 얼굴을 들어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은 평안이에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다윗은 분명히 하루 종일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었어요. 억울했고 대적들의 거짓말로 자존심이 상했고 잠을 자지 못했는데 분노를 멈추려고 감정에게 명령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자 주의 얼굴에 은혜의 빛을 마음에 비추어 주시자 드디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여러분, 자주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못 자고, 격한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온다길래 운동을 해봤는데도 여전히 몸만 피곤하지 잠은 안 오고.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에요. 이 자녀, 우리 가정, 이웃 변화시킬 힘이 저에게는 1도 없는, 힘도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맞잖아요. 당신은 의로우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긍휼의 풍성한 분이잖아요. 주님이 상황을 당신께 맡깁니다. 의지하고 나의 안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으로 맡긴다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연습해 보세요. 그 염려와 두려움과 억울함이 우리를 잡아당길 때 우리 영혼에 명령하고 주께 던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을 연습하면 조금씩 주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자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실 거고 이 혼돈의 역사와 갈등을 풀어주실 거다. 그리고 편히 주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잠 못 자는 저녁을 보낼 때가 있고요,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고 억울해서 감정적 분노를 주체하기 힘든 상황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겠지요.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냥 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맡기고 은혜를 구할 때 그게 우리의 몫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직장이랄지 또 아파트 공동체에서 이웃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까칠한 말로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다시 자주 만날 분도 아니고 대충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든지 부모님이든지 교회 공동체 식구든지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 마음이 더 힘들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붙잡지 않으면 주님 주신 기쁨을 얻기가 힘들걸요. 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 친구들, 배우자, 공동체 식구들, 부모님,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한 행동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처를 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겨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와 반대로 기독교의 신앙은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죄악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어떻게 다룹니까?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 배우자가 나에게 아픔을 줬고 어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못을 박는 말의 상처 등등을 줬다면 이 죄는 가볍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복수하고 싶지요. 우리는 대받아쳐서 몇 배나 더 갚아주고 싶지요. 그 말, 그 의미를 공감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혹독한 처벌을 하신다는 거 아세요? 어떤 처벌을 하십니까? 더욱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버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뼈조각을 부러뜨리고 두 가지인데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값을 치러야죠. 지옥에 가서 값을 치르든지 십자가에서 엄격하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값을 치르든지,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죄송해요,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얼마나 철저하게 치열하게 값을 치르냐면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에서 값을 치러야 되고요.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주와 형벌의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자, 다시요. 누군가 가까운 가족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말로든 뭘로든 상처를 줬어요. 우리는 이들을 욕하고 싶고 고소하고 싶고 저주를 퍼붓고 싶겠지요.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주를 퍼붓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더 극심한 고통의 저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다고요. 이것을 믿을 때 나에게 있는 억울함이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죄도 생각이 나겠지만 그 죄를 생각하다가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한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80% 90%를 잘못해서 나는 억울하고 원통한데 또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나도 반응을 할 때 1, 20%는 까칠하게 욕을 하며 그냥 비교하며 비아냥거리며 1, 20%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때 십자가를 보면 이 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것.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 평안, 자유함,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족이랑 함께 살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을 이루고 함께 살아요. 저도 연약한 죄인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말과 행동으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인생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기억할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면 평안과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을 충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기쁨도 안식도 없이 복음이 있는데도 억울함과 분노와 원통함과 자유 없이 살아가는 시간 낭비 하지 말자고요.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고 화해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런데 하루 종일 인생의 이런 충돌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의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경험해야 주님이 마음속에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단잠을 자고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와도 평안히 눕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가 밀려와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